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4장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편력이 있어 좌우에 나르선 어떤 검도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네. 자, 히브리서를 이제 쭉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서 로마서가 참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참 보물 중에 보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비중이 얼마나 큰 건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가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그 얘기가 별 이견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었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썼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히브리서가 그 옛날에는 그 로마서 다음에 위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바울의 그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견이 없었지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의문을 한번 제시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바울이 썼던 편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휘나 문체 이런 것들이 바울보다 훨씬 헬라적인 그런 문체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그 논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다른 그 문체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보면은 그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일탈적인 그 삽입구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되는 것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떤 그 분위기를 막 회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 제사에 대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레위인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레위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성경학자들은 또 이제 바나바를 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이 또 그 위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그 지지를 보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키프로스 출신이고, 그리고 그 아주 세련된 그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바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이제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그분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볼로라는 사람 아시죠? 예. 이분이 이제 그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적인 그 영향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그 히브리서가 그 이제 70인역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아마 이제 아볼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고, 아볼로가 또 굉장히 그 성경의 지식이 또 해박했었고,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아볼로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방 사람이 왜 유대인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아마 그 학자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후보군들이 이제 있었고, 이 히브리서를 과연 누가 썼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활발히 진행되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많은 분들이 참 그때 당시에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는 분들이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후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성경, 왜 주님은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을까? 참 이런 의문점은 굉장히 그 성경에 비중 있는 그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름을 감춘 이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또한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저자가 다른 것은 거의 다 밝혀졌는데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안 밝혀졌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수신자가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성경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쓰여진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죠. 그럴 때 각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탈리아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집단이 아주 그 집단적으로 제사장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일부가 또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까지 주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로마 교회는 어떤 형식이었을까요? 초기의 로마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런 어떤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류를 잃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또 같이 있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그 회당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타콤 비문에 보면 이제 그 로마에 회당이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회당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의 그 만났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히 이제 내가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됐을 때 한둘씩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따로 또 모이게 되죠. 이제 가족교회로 또 이렇게 모이게 돼서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바울이 뭐 들어가서 말씀만 전하면 득달같이 옆에서 와가지고 막 무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그냥 전하지 못하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고발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는 어떤 그런 회당을 이렇게 한데 아우러서 이렇게 통제를 한다든가 뭐 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조직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각자 회당별대로 각자 이렇게 알아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흥황해지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변론하게 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부는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밖에 알려지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것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느 모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도 정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13개 회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이 사람한테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황제들은 아마 이제 이런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칙령을 내리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제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나서 다들 이제 흩어지게 됐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뭐 아굴라라는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분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4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칙령으로 내렸던 그것이 이제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렸으면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그 유효합니다. 근데 죽게 되면 그 칙령은 이제 폐기가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칙령이 이제 다시 이제 거두어지면서 유대인들도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제 굉장히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굉장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많이 이제 태어나게 됐고요, 또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음이 흥황하게 돼서 많은 1세대 그 위에 그 2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그 성도들을 섬긴 것과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가 이제 고난과 인내와 또한 재산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박해가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네로 황제가 있기 이전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등장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라 이게 핍박이 전 제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평온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주 지역적으로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것들이 이제 점점 처음보다는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속되는 이 고난에 낙심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당하게 되면서 참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여러 번 수차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서 과연 이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죠. 참 그들에게 이제 위기가 이제 영적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그죠?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참 그들은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둔감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간절히 삼갈지니
곧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이 정말 이제는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위기 상황을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속되는 고난에 낙심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이 공동체는 이제 순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있을 그 순교에 대해서도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교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고 점점 이것이 이제 사실화되었을 때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64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물론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활들을 잘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박해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앞으로 가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박해에서 거의 다 이제 벗어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황제와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이제 황제한테 숭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찾아가서 이제 그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이제 황제한테 숭배를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황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할 테니까 우리를 박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물을 이제 로마 정부에 이렇게 바칩니다. 자, 이제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런 종교가 되었어요. 물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박해를 받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황제한테 그냥 1년에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됐거든요. 예, 저는 황제 편입니다. 황제를 숭배합니다라고 가서 황제 앞에서 한 번만 절을 했으면 됐어요. 자,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박해가 점점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앞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이제 있게 되었고, 또 일부는 자꾸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이. 그곳에는 자신들의 안전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곳에 가면 더 이상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벗어나서 이 박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즈음에 이 히브리서는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는 그들은 뭘 지켜야 되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음식법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을 그 회개의 그 간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격이 되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교로 그냥 단지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쉽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제사장 출신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이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쓰여지게 되면서 그들이 과거에 그 조상들의 이 실패했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 실패의 모습을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의롭게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새 언약에 관한 진리로 돌이켜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옛 언약은 어떤 것이죠? 새 언약은 저번에 얘기 들으셨죠, 그죠? 예. 그럼 옛 언약은 어떤 것이죠? 네, 모세의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 예. 모세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5가지 권면을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고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상태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의 상태가 표류의 위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한 이제 우월한 계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그 아주 중대한 것들,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가혹한 형벌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분,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분을 배반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큰 구원의 메시지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3절과 4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분이 더 천사보다 우월하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분, 자, 그분께서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들,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불신앙의 위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불신앙에서 돌이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이제 7절부터 이제 4장 13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그분을 믿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은, 주님이 지정해 주신 안식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모세 시대의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근데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자, 모세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보고 안식을 얘기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모세율법, 언약, 그 모세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열조가 그 땅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죠? 예. 3장 11절에 보면 무엇을 본받지 말라 그랬죠? 예, 그 본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방 조금만 전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갈등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까 말까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거의 결정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너희들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 자,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온 이 교훈의 말씀들, 자, 이것이 그냥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그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과 같다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음식을 해먹는 칼은 어떤 것이죠? 날이 어느 쪽에 있죠? 한쪽에만 있죠. 그죠? 근데 왜 이 칼은 좌우에 있을까요? 예, 뭔가 용도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날카롭겠죠. 그죠? 예. 이 사람의 그 생각과 복잡스러운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의 그 유기적인 이 신체의 관절과 골수, 이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방향도 있고,
또 뒤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관절이 또 비틀어지잖아요. 이런 복잡다단한 그런 어떤 것들, 이 사람의 신체를 비유하면서 이 아주 사람 마음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갈등스러운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꿰뚫고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다 쪼개고도 남김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행동과 마음이 상반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속마음들,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이제 함께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내재되어 있는 이 행위 속의 그 동기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가운데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갈 길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뒤에 돌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갈 길이 있죠? 어떤 갈 길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갈 곳이 없는 이 제사장들, 그리스도인 제사장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이 박해 가운데서 갈 곳이 있을까요? 그들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 아무런 이름이 없는 히브리 기자는 갈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요? 찾아보세요. 어디입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긍휼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해답을 16절에 히브리 기자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죠?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친 자들에게 열려진 자비로운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제 앉아 계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은 이제 두 팔을 벌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실 그분, 이 은혜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사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의미가 없고 예배가 의미가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제사장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인들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나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